입니다. 부활하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사셨어요? 부활 전이랑 부활 후랑 다름이 있으셨습니까? 달라야죠. 무엇이 달라야 되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전과 이후의 다른 삶을 한번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숙,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이제 성숙한 삶을 시작할 때다라고 했는데, 성숙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숙하다 상황 따라서 대상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를 전학을 했죠. 내려와서 처음에 학교 가기 힘들었어요. 다들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힘들겠구나.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학교를 잘 안 가려고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잘 가요. 너무 재밌게 잘 가는데, 아무래도 가면은 또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불편한 일이 생겼겠죠. 처음에 그 일을 해결을 못하고 그냥 많이 힘들게 그냥 풀이 죽어서 오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픈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 불편한 일들을 자기가 해결을 하고 오는 거예요. 해결을 하고 오는 걸 보면은 야, 너 좀 컸다. 너 좀 컸구나. 자, 여기서 제가 너 좀 컸다, 이 말은 정말 성숙했다, 자랐다는 거죠. 품성이나 인격이나 또 아이들과의 관계나 이렇게 좀 자랐다는 거예요. 정말 성숙했다는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황도 있어요. 다른 상황이 뭐냐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정의를 한번 제대로 세워보겠다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 청년이 한 20년 세월을 이렇게 정치판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그 처음의 순수한 열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야말로 말 그대로 노련한 정치꾼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정말 노련한 정치꾼이 된 거예요. 그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완전히 능구렁이가 되어 있는 지금에까지 그걸 다 지켜봤던 선배 정치인이 옆에서 이제 자네 많이 자랐군, 많이 성숙해졌구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숙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정말 그 성품과 인격과 관계가 잘 성장했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부패한 정치인이 됐다는 뜻이죠. 사실상은 부패한 정치인이 됐다는 의미니까 그건 성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말을 바꿔보세요. 앞뒤 글자를. 그건 성숙이 아니라 숙성된 거죠. 숙성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숙성. 성숙이 됐던 숙성이 됐던, 결과적으로 그 길이 바르고 그리고 옳은 길이라면은 그것은 단어가 문제겠습니까? 그 결과와 그 과정이 중요하겠죠.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더 압축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부활의 능력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성숙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전과 다른 성숙한 삶을 시작해야 된다. 그럼 어떤 삶을 이야기할까요? 조금 두루뭉술하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전보다 더 잘 분별하며 사는 것. 공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시할 수 있겠죠. 하나하나의 어떤 현상들을, 행동들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 하다 보면 2박 3일 날새도 다 못할 거고, 그냥 큰 덩어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잘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숙해졌다라는 표현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직통 계시 자꾸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속마음이 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무슨 무당도 아니고, 신처럼 무당처럼 신의 속내를 그때 탁탁탁탁 얘기해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냥 물음표만 가지고 뱅뱅뱅 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점진적인 계시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의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묵상해 낼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 말 안 믿으시죠?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거짓말은 아닐 것 같은데 내 귀에 들려온 음성은 없고 이거 어째야 되나 싶으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지난 한 주 동안도 매일 변함없이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 순간을 살고 있다는 이 진리를 나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엄연히 그것은 지금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그 음성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하죠.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것이 분명하다 확신으로 쉽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때가 언제였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시기가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모르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길을 막아두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완벽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음성 따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신을 못해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 막혀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제 나타난 중요한 진리 하나를 정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다. 그러면 그 막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막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열려 있을까요? 뭐가 열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풀어놓으신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숙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넓은 지식이 필요하고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모르고는, 말씀을 읽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도리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열어두신 통로예요. 다른 통로가 없어요. 이 통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교우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고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듣는 제 마음속에 제 심정이 어떨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 뜻이 환하게 다 보이는데 제가 그걸 알고도 대답을 안 해드리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걸 다 알면 제가 목사 하겠습니까? 점집 차리죠. 자리 깔죠. 그걸 다 알면.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첫 단추에 관해서 우리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궁금해하고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노력들, 그 과정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이해의 방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이 목사가 보기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잘못된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소나무 한 10그루 뽑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기도 많이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청춘 남녀가 딱 만나자마자 첫눈에 번개가 번쩍하고 로맨스가 일어나듯이 하나님 뜻은 내 마음속에 갑자기 뜨끈뜨끈해지고 뭔가 팍 다가오는 것 같고 이것인가 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거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매우 이례적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가능성은 열어두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유사한 경우는 있어요. 그건 목사님들이 많이 경험하는 경우인데요. 목사님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설교 준비죠. 성경책 보는 거죠. 이거 책 공부하는 거죠. 말씀 보다가 깨달아지는 경우예요. 말씀 보다가 깨달아지는 경우. 깨달아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뜨겁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되는데 잘 읽어야 되죠. 제대로 읽어야 되죠. 우리 봉독교회가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해오던 통독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올해는 통독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죠? 천천히 읽고 있죠. 천천히 읽는데 어떻게 읽어요?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보물찾게 하지 않습니까? 뭐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 찾게 하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찾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예배 전에 한 주간 읽으셔야 될 본문에 관한 영상으로 설명을 한번 쭉 해드리고 매일 오늘 읽어야 될 내용 요약을 해서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라고. 그렇게 성경을 읽되 잘 읽어야 되고 제대로 읽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작정 기도 오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말씀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 뜻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에 관해서도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사건과 사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과정에 100년 안짝에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연습이 되어 있는 자들은 그 일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일 앞에서 이 일 해결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묵상의 방향이, 일을 대처하는 방향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것이 문제 해결이고 기도 응답이라는 뜻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반대의 길을 선택해요.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성숙해지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의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실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실수. 내 신앙생활이 내 삶에 어떠한 해결할 수 있는 힘, 능력, 솔루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을 불신자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 이런 실수를 줄이는 것이 성숙이에요. 부활의 영광이 지나가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 보니
우리의 삶이 부활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똑같잖아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또 고생하고 똑같이 고된 일정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우리 성경 읽기,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변함이 없는 고된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어떤 성숙의 삶을 요청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본문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쳐서 아둘람 굴로 도망간 이야기인데, 노브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정체가 탄로나서 다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도 신분이 노출되자 이제 수염을 흘리면서 이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나 다윗 아니에요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망가진 인생을 살면서 겨우 목숨 부지해 갖고 이제 아둘람 동굴까지 도망을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22장 첫 부분을 보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이렇게 시작을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의 정황, 어떤 정황입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지금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했죠. 근데 그 고난이 한 번 만난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 이전에 고난이 또 있었고 그 전에 또 고난이 있었고 그 전에 또 고난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산 넘어 산 도망치고 이 정도면 그냥 막 질릴 정도고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이제 아둘람 굴에 피난을 온 겁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린 장수가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어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런 장수가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존재감이 가진 사람이 지금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지 목숨이 부지되는 그런 상황. 그것도 모자라서 도망치고 결국에는 아둘람 굴까지 와 있는 이 상황.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이 동굴에서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요.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쫓겨서 아둘람 굴에 왔는데 그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400여 명 가량 막 몰려오는 겁니다. 사울 왕이가 쫓겨갖고 이제 죽기 살기로 도망왔는데 이제 400명이 몰려오니 이제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대항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왔으니까. 그런데 모여든 400명의 면면들을 보니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 당한 자고 빚진 자들이고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다윗처럼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로 몰려온 겁니다. 살던 지경을 다 떠나서 이제 다윗 하나 바라보고 그냥 온 거예요. 쫓기는 신세로 도망을 왔는데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들어붙은 거죠. 한숨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콧구멍 답답하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어디 숨어서 와 있는데 나한테 400명이나 되는 사람 와갖고 나 좀 먹여 살려주세요 하고 왔어요. 그 사람이 큰 재물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짐승 끌어안고 온 것도 아니고. 한숨 안 나오시겠습니까? 그 걷어들일 자신 있으세요? 그런데 1절을 보니까, 그 앞절을 보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의 형제와 아비. 이게 다윗의 이제 가족들인 거예요. 친인척들인 거예요. 다윗의 형제가 또 많잖아요. 한둘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형제가. 형님만 7입니다. 결혼했으면 곱하기 2. 그 시대에 자식을 하나나 한둘 놓을 시대가 아니잖아요. 형님들도 똑같이 자식을 한 5씩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식구만 해도 몇입니까? 그러면은 그 식구만 해도 45인승 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뭐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게 산 넘어 산도 아니고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죠. 내 목숨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이 처해 있는 삶이에요. 참 고된 삶이죠. 참 고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장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공생애 동안에. 그리고 이 장면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죠. 구원하시는 장면이죠. 인생을 살피고 먹이고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희미하게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그림이 그려져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각종 병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이와 같은 자들이 몰려와서 나를 살려달라라고 하고 있죠.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살피시는 이 일들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 마태가 기록하기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인용한 겁니다.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이 복음서를 설명해 주는 이사야의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말씀은 이 말씀보다 훨씬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그대로 이 말씀의 모형이 되는 내용들이죠. 다윗을 주변하고 있는 그 상황들,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사야, 메시아의 어떤 사명, 그리고 오늘 다윗이 만난 이 상황, 이 이야기들 한번 종합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있는 다윗, 자신을 찾아온 400여 명의 그 각각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고 있는 고통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다윗, 바로 누구입니까? 이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로 예언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작은 예수죠. 작은 모형이죠. 다윗은 최악이 겹친 상황에서 아둘람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가장 절망적이고 비통한 상태에서 또 다른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생명의 빛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그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도 어떻게 하소연할 수 없는 잿더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폈던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그가 당해왔던 고난의 일대기들을 쭉 이어보면 그만 살고 싶은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만 살고 싶을 정도.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자기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수백 명의 사람이 자기에게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거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한 영혼도 내 몸에 내 가지에 깃들어 사는 것이 부대끼는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이 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럼 어떤 심정으로 이 일들을 했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되게 궁금했어요. 다윗이 도대체 이를 악물고 바닥바닥 갈면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400명을 그렇게 돌봤을까? 그 내용을 이 아둘람 굴, 이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57편과 142편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의 그 상황을 배경으로 지은 시거든요. 그 시편들을 요약하면 너무 단순합니다. 그리고 너무 분명합니다. 이때 이 고난 가운데, 잿더미 같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느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무한한 영광, 이 두 가지예요. 마음속에 손톱만큼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다윗은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것이 성숙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본 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시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장되었고 내 마음이 확장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개선 행진곡이 아니에요. 엄청난 승리를 맛보고 이제 정말 폼나게 들어오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정말 흉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린 노래가 이 노래예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것이 고통의 정점에서 더 큰 고통을 품고 살아야 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성숙한 신자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그 살리시는 죽음을 지나왔죠.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비참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처럼 고통의 자리에서 더 큰 고통을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당한 자들은 위로를 받고 돌봄을 받고 생명을 얻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작은 모습을 목격하는 겁니다. 고통 속의 다윗을 통해서 인생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고 또 다윗과 같은 사명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숙한 신자의 생활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성숙인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서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순전한 교회가 되겠다라고 다짐했죠. 5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순전한 성도의 교제까지 우리가 이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겠다라고 올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의 고난의 길을 지나고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한 주를 살고 부활 후 첫 주일을 우리가 지금 맞이한 거예요. 되돌아온 우리 일상의 고됨 속에서 이제 여러분의 그 일상에 찾아온 변함없이 찾아온 그 고됨이 이전과는 어떤 다른 메시지로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는가?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성숙을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후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지 때로는 아프고 슬픈 일을 베풀어 주실지 알 수가 없죠. 몰라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자는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여기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자는 다윗과 같은 자는 그리스도와 같은 자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즐거운 일, 즐겁지 않은 일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되었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무슨 뜻일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의 척도예요. 우리의 고됨이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그 정말로 한숨도 안 나오는 그 고된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우리의 고된 삶이 다윗의 아둘람 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마쳐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그저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서 지나가면 좋겠다.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목표인 사람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것 뿐이에요. 거기서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오히려 나의 고됨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은 아닌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부침이 되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도하며 깨닫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숙해도 하나님의 뜻 완전히 알 수는 없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는 그렇지 못한 일을 하는 실수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곡하던 일이 저녁에는 박수치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전화위복.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곡하다가 주님 음성 듣고 호각 소리 듣고 휙 돌았더니 지옥 문 앞에서 휙 돌았는데 천국 문 앞에 와 있는 거잖아요. 아침에 곡하는 일이 저녁에 잔치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가장 이런 아이러니의 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중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봉독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됐어요. 어찌 보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똑같은 인생 같아요. 그러나 달라져야죠. 어떻게 해요? 성숙한 인생을 시작하실 때가 된 겁니다. 그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봉덕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